교회다운 교회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우리 남학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배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회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도착했더니 저한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자주 안 왔다고 저에게 이렇게 빼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 수요예배 또 섬기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또 영적인 함께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좀 멀찍하니 봤던 우리 광주에서 예배하던 분들이 아주 가깝게 이렇게 또 얼굴을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광주 본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뜨겁다, 딜 정도로 뜨겁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던지. 제가 이런 느낌을 언제 받았냐니까요. 제가 중국 사역을 갔을 때 중국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을 막 소리내서는 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들을 참 많이 맛보고, 제가 많이 갱신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가서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기도 중에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제가 남학예일교회 이렇게 완도 이렇게 오면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아무 방해가 없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 현대 교회보다 훨씬 힘이 있었던 게, 엄청난 핍박 속에 있고 예배하는 게 힘들었던 초대교회는 시대를 진짜로 뒤흔들 만큼 응답이 컸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중국 사역 교회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거기에서 함께 믿음으로 뿌리 내리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사역들을 할지 정말로 기대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학예일교회 또 완도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많은 사역들을 꿈꾸고, 또 올 때마다 많은 영적인 그림들을 저 나름대로는 그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대표적인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 교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직분자로 또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세 가지 회복이에요. 항상 제가 3부 예배 때는 기도 제목을 먼저 같이 함께 나누죠. 가장 먼저 우리 남학 완도예일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또 여기에 중요한 복음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남학예일교회를 또 완도에 예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남학에서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배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남학을 중심으로 해서 무안, 목포 지역 진짜로 생명운동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셨어요. 완도는 많은 도서 지역들을 살릴 만큼의 증거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모일 때마다 이 공간의 어떤 것들을 보다 훨씬 더 큰 그림들을 그리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건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하러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발걸음을 남학예일교회 디딜 때마다 꿈꾸세요. 저는 그 꿈을 꿔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전 말씀 없는 황폐한 땅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그 땅들이 다 소송함을 입어요. 남학예일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남학예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조금씩 흘러들어가는 그 현장이 다 살아나는 꿈들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된 응답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말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하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붕대어 가지고 막 몰려들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초대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붙잡았던 그들을 통해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 앞에 모든 현장이 다 무릎 꿇었어요. 우상 현장들,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막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가장 높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남학예일교회 제가 왔으니까요. 광주도 완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남학예일교회 우리 완도 광주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는 또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주 또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대요. 죽으면 끝나요. 문제 뭐 이런 거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현실 속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요. 이때 응답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을 손에 쥐어야 할까요?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세 가지를 회복해 나가면 진짜 응답을 우리는 손에 쥘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 현실이 어렵다, 내 현실이 위기 속에 있다, 문제가 너무 많다, 상관없어요. 응답 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때는 교회가요 아주 힘있고 세력이 만만하고 굉장히 붕대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숨어서 우리 물고기 모양 아시죠? 서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을 내뱉기가 힘드니까 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서로 그거 보고 표식이에요. 야, 너도 나도. 그래서 서로 껴안고 울고 이렇게 말로 뱉지도 못할 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던 그들인데요.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으면 그 어떤 세력도 응답받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쳐버렸던 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면 진짜 응답을 우리는 붙잡게 돼요. 회복이라는 거는요,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빼앗겼어요. 회복은 그걸 다시금 가지고 오는 걸 보고 회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어렵지 않는 말씀을 해요. 뭐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수학 공식처럼 꼬아놨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가수를 데리고 와서 무대에 세우면 히트곡을 불러달라고 해요. 신곡 말고. 네, 목사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메시지 듣기를 바라는데 새로운 거 없어요. 성경 66권 뭐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성경인데 뭐가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왜 대학원에 와서는 새로운 걸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진짜로 따져 묻듯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진급할 때 교수님 1대1로 면접을 하거든요. 면담을. 그랬더니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성경 66권이 안 새로운데 매번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걸 원하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맞다. 새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놓쳐버렸던 거, 잃어버렸던 거, 빼앗긴 거를 내가 다시금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 회복해야 될게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이 무안, 목포, 남학을 두시고 또 우리 광주와 완도를 내다보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세워서 죄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흑암의 문화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세요. 어떤 교회를 쓰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요? 너무 간단해요. 경제력이 풍성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에 눈을 딱 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시면서부터 크고 작은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러려면 영적인 게 뭔지를,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영이셔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요, 지금 내가 돈 문제, 집안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 존재. 사단의 존재 진짜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뭐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막 씩씩거리면서 귀신아 쫓겨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그 귀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속여 들어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눈을 떠서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많은 일,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황들이 생겨서 문제가 다가오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존재가 이런저런 많은, 아니 믿는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인간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시켜요. 사단은 철저히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모든 속임수를 다 쓰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을 딱 떼야 돼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뒤편에는 뭔가 우리를 믿음도 빼앗고 관계도 흐트러져서 결국은 관계가 흐트러지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요. 결국 사단이 노리는 거는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상황 속에 흔들리다가 넘어져서 힘 다 빠지는 거.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100% 뒤에는 배후에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는요, 분명한 답이, 너무나도 확실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해결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거룩함들을 놓치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일을 해결하고 다녀야 돼요. 필요할 때는요, 법적으로도 가고, 필요할 때는 사람도 만나고, 필요할 때는 뭔가 막 자료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것들은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이제 형님 있는 교회를 가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LA를 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뭐 서로 저희 박씨 집안은 전화가 온다는 거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가 오고요. 전화가 안 오면 너무 평안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이에요. 저도 전화도 안 하고, 저 미국에서도 전화 안 해요. 거의 뭐 제 와이프가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형제들이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통화를 안고 사냐고. 네, 통화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없는 평안함이에요. 가면 이제 이런저런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 하면서요, 제일 많은 이야기,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는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문제를 바라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그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진짜 문제 뒤에 걸 못 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문제에 발을 넣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제 생각과 제 마음을 그곳에 줄 이유가 없어요. 한 발 물러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저는 그걸 어디에서 배웠냐니까요. 아버지 목회에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좀 개입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좀 따뚝거리고 여기 가서는 좀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세요. 그 진짜로 그냥 강대상 기록하세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저는 진짜 그 모습이 아버지 무능함으로 어떨 때는 보였어요. 사람들 만나서 좀 말하면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 안 하시니까. 근데 시간 딱 지나면서요, 알게 됐어요. 이 뒤에 있는 영적 싸움들을 진짜로 하시는 게 목회의 비밀이구나. 여러분, 이 영적 사실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싸움을, 영적 사실만 알고 있으면 전혀 두렵거나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오늘 또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단의 존재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은 주일날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요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 거예요. 성경을 100독 이상은 해야 돼. 저도 못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수준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만 하면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선포하면 흑암의 세력들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어릴 때 부모님들 수요 예배나 다 가고 저는 학교 안 다니는 한 5살 6살 된 나이에 제 여동생 둘하고 옆방에서는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발작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성경책 가지고 어른들 하듯이 부모님 하듯이 찬송가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 조용히 쓰러져 자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보면서요, 이게 영적인 싸움은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참 능력이야. 어린 나이에요 제게 딱 심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붕시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요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에 다 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흑암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네에 경찰서가 하나 딱 들어서면요 깡패, 도둑들, 강도들이요 못 들어와요. 경찰서만 있기만 해도. 그냥 방범초소 하나 불 켜놓고 딱 있는데도요 범죄율이 확 줄어들어요. 왜요? 이게 지역의 흑암 세력들, 흑암 가운데 불을 비치면, 빛이 비춰지면 흑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남학 예일교회를 딱 이곳에 세워놓고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흑암 세력들이요 점점 이 땅에서요 쫓겨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거,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모든 걸 다 드려는 그의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엄청난 응답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철저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도록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 그냥 듣고 흘러지는 거 말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돌판에 말씀을 새겨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교회가 계속 흔들리네요.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딱 바꾸셨어요. 내가 직접 뛸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나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싸움하다가 진짜 실력자가 딱 뒤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딱 바톤 터치 딱 하고는 직접 가서 싸우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뛰어들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래서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지나갔다 왔다 갔다 예배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요 탁 하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뭔가 막 엄청 푸시해서요 막 아이들이 질리도록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환경으로 만들면 제일 좋냐? 조용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별거 아닌데 엄마가 한마디 했던 거, 아빠가 한마디 했던 그게 아이의 마음에 탁 새겨지면 평생 가요. 각인이라는 거는요, 새겨지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데도 고고학자들이 찾아내는 게 뭐예요? 돌에 새겨진 글씨. 지금도 그거 찾아내잖아요. 대단하다고
3천, 4천 년 고고학자들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는요 3, 4천 년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게 말씀의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이 말씀 진짜 확인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너무 잘했냐? 아니에요. 어느 날 한마디 한마디 떨어졌던 그게 던지던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은 반드시 응답으로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 삶이 진짜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내 이상한 습관 바뀌어야 되는데요, 내 이상한 중독의 문제 깨어지고 좀 해결돼야 되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 끌려 나오는 거지, 내가 와서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의 반응이 올 때. 처음에는 손주 보고 싶어서도 교회 오고, 와이프가 가자가자 끌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오고, 나이 들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하나가 탁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인생 바뀌어요. 아니, 와이프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거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제일 중심에 두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게 방해되어질 것 같으면 푸시하지 않아요. 일부러 한 발 좀 더 물러날 때도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 내가 말하는 게 귀찮아져서 교회를 시선을 이쪽으로 두지 않고 돌려버릴 수 있다 싶을 때는요, 좀 가만히 놔둬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진짜 맡겨드리려고 해요. 왜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어릴 때 한두 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 말씀 통해서 저에게 탁 던져주셨던 내 마음판에 탁 던져 들어왔던 것들 때문에 제가 뭐 성품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목사 아들들이 원래 상처가 제일 많아요. 우리 배 목사님 물어보세요. 상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왜 교회를 못 떠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냐? 말씀이 각인되면 돼요. 이 시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는요, 우리 부모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저는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제 자녀 세대에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와이프한테 어떨 때는요, 그냥 놔두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손대야지 내가 손을 대면 훨씬 더 손해일 수 있어. 지난번에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아빠가 손대면 망가진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진짜 정답 중에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응답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들은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우리 3가지 체험 이렇게 했죠. 3집중. 여러분들 아침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낮에 잠깐만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메시지를 딱 듣고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발걸음을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한 번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네, 베레벨 군대에서요, 낮에 활동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거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딱 보여서 갑자기 한 번씩 딱 나타나가지고 야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할 건데 눈에 안 보이세요. 다 빼앗겼던 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엄청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는 우리 애일교에서 진짜 찬양의 영적인 문화를 좀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요즘 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나이의 렘넌트들이 찬양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잘 시작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당장 뭔가 열매가 확 나오는 건 아닌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했어요. 순간순간 넘어져서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도 있어요. 도망갔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오시는지 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고백의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가 너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고백했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수준 낮은 베드로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을 교회의 시작점에 딱 세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왕 하는 고백이면 멋진 믿음의 고백들을 하세요. 홀로 있을 때, 또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는 진심이에요. 제가 설교 마치고 찬양하는 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보다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뭔 찬양을 해야 되지? 제가 곡을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옛날 곡들밖에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저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나오는 곡들은 제가 전혀 익숙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찬양은요 영적인 참된 힘이고요 고백이고 능력이에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일 안 되어지는 부분이, 문제만 생기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핑계대고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여러분들이 호흡 한 번 하는 거,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걷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믿음의 최고의 고백들이에요. 역사 속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요즘 YBS에서 계속 이렇게 세계사 역사들, 성경 안에 있는 세계사 역사들을 쭉 살펴보는데, 지난 YBS에서도 말씀 나눴어요. 로마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갑자기 조그마한 점 같은 나라를요 이따마나 크게 세계 완전히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도로를 다 닦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진짜 말이에요. 모든 고속도로 같은 대로들을 다 닦았어요. 그래서 그 상권들이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나라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끼리. 그래 놓고는 로마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가 안 갖고 있었던, 여행을 하는데 자유화를 줬어요. 마음껏 넘어다녀도 괜찮아. 증 하나 가지고 다 넘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딱 제국으로 있을 때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요 곳곳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모든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 각처에 있던 모든 나라에 속해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배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각 나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이게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정치, 우리는 이 사람이
뭐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예 맞아요, 정확한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흘러 지나는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열심히 루터가 성에 숨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확산이 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전부 다 필서로 다 옮겨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그 시점과 일치하게 밖에서는 과학적인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두뇌를 동원해 가지고 엄청 연구해서 인쇄술이라는 걸 탁 끄집어냈어요. 이거와 성경 번역한 거와 딱 일치가 됐네요. 완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요, 빵 하고 붕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 세계사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일로 발전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나의 일생,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문, 나는 우리 가문에서 복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 혼자 먼저 시작했는데, 예,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진짜 답은 내 말에 있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번 우리 배 목사님이 금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찬양하면서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워십팀들을 불렀어요. 나중에 내가 좀 더 가르쳐 줄게.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는요, 그 워십을 몸 찬양으로 만들 때 그냥 이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로마 그 황제들이요, 생명을 어떻게 하냐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싸우고 마지막 딱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죽일까 말까 할 때 딱 위에 제일 최고자를 바라보죠. 그러면 이 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묵상해서 나온 월십이야.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냥 이쁘게만 하려고 하게 돼.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전도하는 거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우리 남학예일교회 여기 이렇게 왔지? 번듯하게 십자가도 하나 안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 지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아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해외 나가면 꼭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나라에 못 가고 완전히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라고. 내가 서 있는 그 지역 이유 있어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실패돼서 어려움 가운데서 피해서 도망가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지역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맡기신 직분 이유 있어요. 뭐 교회 보니까 교회법이 세례 받고 한 2년 3년 있으면 서리 집사 주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잘 교회에 있으면 교회 임직식이 다가오면은 뭐 이렇게 투표해 가지고 내가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에게 교회까지도 붙이시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거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뀌어요. 진짜 응답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
렘넌트들 잘 알죠. 138 뭐 찬양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던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세 개가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지는 눈이 떠지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진짜 남학 예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흘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진짜 응답이 임하고 내 개인, 우리 교회 또 많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가치 있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이게 오지랖이 넓은지 이것저것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찾아서 하고는 기도만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와이프가 이거 알아?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내가 그거까지 꼭 알아야 될까? 별로 안 중요하잖아.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러면 와이프가 엄청 말 막 끄집어냈다가 김 빠져 이러고 하거든요. 이거 뭐 알아? 그러면 그거 안 그래도 내 머리 작은데 그것까지 내가 다 쳐다보고 살 수가 없어. 나는 내가 할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일절 싹 다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데 기도만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중에 몇 개만 딱 빼놓고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우리가 놓쳤던 이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응답을 주시기에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응답은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조금만 붙잡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하루하루의 발걸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